할렐루야. 우리 앞뒤 보시면서 우리 변화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변화합시다. 여러분들은 간증을 해보셨습니까? 간증을 하면 꼭 들어가는 그 간증의 내용이 있죠.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과 이후가 바뀌게 되었던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다. 저는 이것이 간증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 혹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그래요. 전반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별한 한 사건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서서 간증하고 설교하는, 자기를 변호하는, 변호일 수도 있고 설교일 수도 있고 간증일 수도 있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이 한 덩어리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나와 있고, 6절부터 10절은 가운데 있는 일, 나에게 어떤 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일들. 그리고 10절 이후에는 이제는 어떤 사건 이후에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똑같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만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지금은 변화된 후의 자리에 서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교를 말살시키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작당한 사람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특수부대 40명들이 한 팀을 이루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의 무리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고 뼈가 굵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의 손자거든요. 당시에 아주 탁월했던 유대교 학문을 가르쳤던, 그래서 문하라는 말은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바로 앞에서 배웠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넣고 회당을 찾아다니며 핍박하고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출장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의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자기의 모습을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너희와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희와 똑같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보다 더 이상이었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이전에 자기의 모습이 나는 너희와 똑같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로 바뀌었잖아. 내가 왜 너희들이 지금은 죽이려고 하는 자로 바뀌었는지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이러면서 과거의 자기의 모습,
문화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을 당연한 죽음으로 여겼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 왜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이제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간증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간증이거나 어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꿈속의 이야기거나 그러면 신뢰할 만한 간증이 아닐 텐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을 인정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가 증인이에요? 대제사장들도 증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을 공식적으로 받아갈 사람이었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었던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일어난 일이 6절 이하에 보시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꿈속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정오였고 정신이 명확하고 또렷할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요, 이 표현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우리 무리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사도 바울 자신만 경험한 빛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일행의 모든 일행들이 동일하게 경험했던 빛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이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지 않아요? 믿을만한 간증이다라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어떤 빛이었겠습니까? 피조된 빛이에요? 피조된 빛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참 빛이 있었는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누굽니까? 피조된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광의 빛,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고 방문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자기에게 둘러 비쳐서 음성이 들립니다.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처음에 사울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을 때는 사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 정말 잘하고 있다, 고맙다, 네가 유대교를 위해서 너무 잘하고 있다, 아마 이런 칭찬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지금 바울이 만난 분이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울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자리,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을 가지고 해왔던, 예수는 죽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 순간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걸어갔던 길이 잘못됐구나 라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왜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은혜의 방문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대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정한 바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한 바 너에게 정해진 바, 이 말은 창세전에 너에게 향하신,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사울에게, 바울 이전의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울 너에게 정한 바 네가 해야 될 일을 뭐 하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도 보여주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바 창세전에 해야 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에요. 이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잖아요. 넘어지고 삐끗거리고 잡히고 매맞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서 군대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장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1장 15절 이하에 보세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기도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한 바 너의 인생은 이것을 위해서 불렀다. 너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요 긴 것 같지만 정말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서면 보는 것이 있죠.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몇 평의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이 외형과 껍데기를 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돈 얼마나 벌었니? 이거 물어보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 무엇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부르심 창세전엔 전부터 너에게 정한 바 너에게 준 사명과 소명과 부르심을 너는 알고 살았니? 이건 묻지 않으실까요? 저는 꼭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보여드릴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단지 어떻게만 살았어요? 건강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살았고 세상 정욕과 욕심을 향해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처럼 두두두둑 열심히 살았는데 뭐는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는 멈춤이 없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에 나를 부르셨는지 관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이전의 여러분들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여러분들의 삶의 차이가 변화가 극명합니까? 뚜렷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똑같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여러분들의 삶, 이 삶이라는 내용이 참 너무 간단하게 제가 지금 삶이라고 하지만 더 폭넓게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직장 생활을 하는 태도,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여가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몸을 사용하는 것,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 이 삶이라는 한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귀에는요, 다양하게 들려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관계, 직장,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병에 걸렸을 때의 태도, 그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때는 내가 어떻게 했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돈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 예수 믿기 이전에 인생 속에 이제는 예수 믿고 났어요.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영화처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때요? 변화가 있는지, 바뀐 것이 있는지.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정확한 거예요?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 정확한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간증은요, 이전과 이후가 확실해야 간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듭났던, 변화되었던, 구원받았던 이 경험이 뚜렷해야 이전과 이후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과 이후가 뭐 별로 다를 게 없다면 여러분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되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안 죽이죠.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여러분들처럼 돈이 목적이었고 성공이 목적이었고 쾌락이 목적이었고 부귀영화가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과거의 바울 자신이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경험했던 것 똑같이 부활의 예수님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똑같은 자리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살 수 없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가 있는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날마다 변화를 받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생활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하루하루 변화를 받아가고 있는지. 근데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바른목양 교회 안에 들어오셨다면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그리고 공동체와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변화하셔야 돼요. 변화. 내가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너희들도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만나면 너희들도 나처럼 이 자리에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간 이후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그러니까 증인이 분명한 거예요. 증인. 아나니아가 13절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여기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말은 창세전에 너에게 정한 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유가 있다.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을 누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아나니아가 와서 알려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모세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성취되었더라. 나는 과거에 너희들과 똑같았다. 그리고 너희들 그 이상이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 눈이 열렸고, 나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서 있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와 같은 부르심과 소명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요,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변화되어 가고 있나? 라는 질문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넉 달, 6개월, 1년이 지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까도 기도했지만 내 관심, 내 목적, 내 유익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민감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명과 부르심, 십자가, 그리고 교회를 향한 나의 역할과 책임이나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너무 무관심한 것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세요? 바른목양교회가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져 가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부르심과 십자가는요, 꼭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이라는 사실.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쁘세요? 세상 속에서 돈을 얻고 무언가를 얻고 인정을 받고 내 유익을 많이 얻을 때, 그죠?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복음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서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잖아요. 동물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지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 간증을 남겨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간증들을 남겨야죠.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간증들, 여러분 간증은 다른 말로 요약하면 변화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나는 요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사명에 대한, 비전에 대한, 꿈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바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통 어디에 초점 관심 다가 있어요? 온통 자기잖아요. 내 배잖아, 내 배. 어떻게 하면 나를 윤택하고 풍요롭게.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달라지잖아요. 이와 같은 변화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의 사건을 여러분들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누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글로 적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그거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다시 예수님 앞에 서야 되고요. 지식으로 복음은 배워야 되지만 복음은 만나야 합니다.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죽어 없어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지금도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복음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내 인격과 전 존재로 만나는 경험, 사건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고 무슨 연예인을 만나면 그 분명한 사건이 내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분명한 경험과 체험이 있어서 그걸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이후에는 이랬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후에는 이랬다, 이런 변화들. 여러분, 우리는 칭의를 얻었습니다.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거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하고 변화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힘 주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시도할 때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성장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더 큰 나로 자라게 하는, 내 품이 넓어지는 그 변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안 해본 사람은 변화가 두렵지만, 변화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분명한 경험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창세전에 주어졌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한 바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바 네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해줄 사람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